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지난주 21장에서는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예루살렘이 영광이 되어서 보았고요. 오늘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생명수의 강, 첫 번째 주제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님이죠.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바다는 없는데 강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다는 없다고 지난주에서 보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바다 없고 강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가 예전에 지금은 있는 바다에서 7년 환난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이나 바다가 피가 되니까 생명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왔죠.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 생명수, 그러니까 특히 강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바르면 생명을 주고, 물이 깨끗하면 생명을 주고, 물이 안 좋아지고 근원이 망가지면 피가 되면 오히려 죽음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생명수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강물인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말씀을 그 자신을 또 꼭 이렇게 물처럼 마시는 물처럼 그렇게 비유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비유하셨죠.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물처럼 무슨 생명수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내가 주는 이 물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겠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생명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우물가의 여자처럼 말 그대로 하면 나는 좀 물 기르러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나 주십시오. 물 주세요. 난 그 물 계속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물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물. 우리가 먹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물은 시간 지나면 우리 육신은 또 목마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뛸 때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요. 물을 먹는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물, 그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영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도 차를 사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햇빛에 오래되면 차도 막 노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페인트도 막 벗겨지고 집도 막 노화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판타지아 놀이공원 있잖아요. 양산에 있는 그 2년인가 됐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전쟁 난 이후에 버려진 땅처럼 막 풀이 다 돋아가지고 그 안에는 도둑개들이 막 이렇게 길거리 도둑개들이 거기에 점령을 해서 2년밖에 방치 안 됐는데, 그러니까 참 영원하지 않다라는, 딱 문 닫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20년 된 것처럼 방치된 것처럼 저렇게 빨리 저렇게 변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참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그렇게 찾아요. 아니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한 걸 경험한 적도 없는 우리들이 왜 자꾸 영원한 것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특히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은 다 영원하게 이거 먹으면 조금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불로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다 뭐겠습니까? 부자가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보면 다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자기의 메모리를 새로운 젊은 사람에 입히는 거예요. 자기 메모리를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인간처럼 복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새 젊은 몸으로 살아서 내가 영원히 산다. 내 메모리를 같이 갖고 간다.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그런 스토리. 그게 뭐냐면 다 그겁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왜 영원히 살고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원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 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나 영원히 살고 싶어. 나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이게 가이드가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돼가지고 내비게이션, GPS가 돼가지고 우리를 가이드해서 찾다 보면 정말 진시황의 블루처보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찾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너네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영원한 게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를 얻어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믿어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에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 어디에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 그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우리 보통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거를 이브와 아담이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거는 죄야, 이거는 선이야.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육신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생명나무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그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영원한 삶을 주니까. 근데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거를 혹시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죄를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죽어야지 되니까. 죽어야 되는 육신이 영원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아담이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주인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아담이죠.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쫓아내서 완전히 육신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이 생명나무를 나는 것을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만 이거를 먹을 수 있냐? 새 예루살렘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절로 4절 이어가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저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장막, 이 육신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장막, 그 육신은 죄에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썩어요.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좀 저주받은 것을 여러분 이미 죄라는 것에 간염이 됐어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이미 간염이 돼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한 사람?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도 이해 안 되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겠죠. 우리 어머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만 힘들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그럼 다 좋았습니까? 어떠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순간순간 덜 힘들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의 저주로 모두가 힘들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게 유일한 소망인데 이 벗어난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의 몸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셔야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는 우리가 끝까지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부활의 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영원히 사는 성도들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만 보시겠죠. 예수님은 보이겠죠.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도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짐승의 표로 666이라고 하는 그게 써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게 천사는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쾌락을 즐기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 쾌락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순간입니다. 순간 쾌락, 눈 깜짝할 사이에 7, 80년 지나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이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시간 지나면 다 지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지금 군생활한 지가 99년도에 제가 군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장교 후보생 때 트레이닝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참 기억이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훈련 교관들이 독사같이 막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후보생들이 저 교관한테 독사라고 했어요. 독사 속으로. 선생님한테도 독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 교관한테도 뒤에서는 우리들끼리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냐. 교관 저 독사다 독사. 그런데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그냥 제가 이렇게 견디려고 인내를 잘해서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포기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포기하면 다시 현역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현역병으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참았어요. 참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소위라는 계급을 주더니 이제 소위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다 병사들이 다 격려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은지 이제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가니까 막 군대 가니까 현역병들하고 이제 여러분 세상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군대는 차별이 많습니다. 현역병 먹는 거하고 장교들 먹는 거하고 틀려요. 음식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거 먹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음식 자체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고 뭐 이렇게 진짜 밥 먹듯이 먹고 고기는 좀 약간 그렇게 먹고 식당에서 먹듯이 그냥 그 학교 식당에서 주듯이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냥 배 채우는 건 똑같은데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장교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광을 딱 누리면서 이거 알았죠. 그때 알았죠. 이게 잘 참으면 이런 영광이 또 후에는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마라톤이고 마라톤 때 뭐 즐겁게 파티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빨리 예수님이 안 오시나 예수님 그쪽은 시간이 멈췄나 천국의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나 이제 좀 군대 시간도 안 간다고 하더니 천국의 시간도 안 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때는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가 마치 비교한 것처럼 장교처럼 영광을 누리듯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심으로 영광을 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꼭 육신의 쾌락에 한해서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마약을 원하면 마약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막 애가 막 힘들어하고 막 그거 참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면 그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해 그래 네 정욕대로 살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믿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를 사랑이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좋아하세요? 네.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이게 사랑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거지. 다 보시면 아시면 우리 육신이 다 싫어하는 것만 나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여러분 믿으실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믿으실 것인지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악, 불법 이런 거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시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따로 없다고 하셨죠.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태양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발암 물질을 그렇게 낸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암 막 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발암 물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금 뭐 오존층이 무너져가지고 글로벌 워밍으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태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런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를 막 도망쳐가지고 그 안전한 곳에 딱 안식처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 그때 휴 그러잖아요. 안락하게 이제 도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 영화가 이렇게 유명한 것도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그 죄로부터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좀비는 아니지만 이 죄예요, 죄.
육신의 죄가 우리는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딱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휴 하면서 여기에 드디어 우리의 본향에 왔구나. 우리의 고향에 왔구나.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 곳에 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잘 견디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고 참됩니다. 진실이에요. 주 곧 거룩한 대원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는 천사가 뭡니까? 천사. 그러면 엔젤이 여러분 보이시 하는 하는 그 엔젤입니까? 여기에서 엔젤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원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달하는 배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투정을 많이 부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제가 그래요. 저는 왜냐면 이게 제 말이면 만약에 제가 만든 말이라면 저는 여러분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이거 제가 바꾼다면 저는 여러분 듣기 좋은 여러분 성공하시고 100억 부자 되시고 여러분 병 다 나으시고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사실 것이고 차도 다 좋은 거 사실 것이고 다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듣기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리고 무병장수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실 것이고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육신은 그런 거 좋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 근데 하나님은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위로가 안 되는 말만 하세요. 막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죄에서 멀리해라, 막 이런 거만.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천사처럼 안 생겼죠? 천사는 예쁘고 잘생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천사처럼 근데 참고로 이 육신도 제가 고른 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배우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육신을 고를 텐데 하나님이 골라줬어요. 이번 기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잘못 골라줘서 제 외모를 저한테 좀 선택권을 좀 주셨으면 저는 영화배우처럼 골랐을 텐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골랐을 텐데 이런 거를 하필 고르셔도 이런 거를 고르셔가지고 싸이처럼 생겨가지고 참 싸이한테도 민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래서 인생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인생이 하나님께서 한 90% 고르시는 것 같고 저희가 한 10%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0%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크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잘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faithful 한다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것도 신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믿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가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의무예요. 의무. 그냥 싫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거 먹기 싫어 죽겠는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어렸을 때는 쓴바구니라고 하나? 쓴 채소가 있어요. 씀박이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쓴 거를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몸에 좋다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한약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이게 먹기 싫어도 1년 먹다 보면 2년 먹다 보면 3년 먹다 보면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러면 그게 다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한 후에 여러분 다시 못 돌아가요. 세상으로. 저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돌아가요. 왜냐면 이게 진리인지 아니까. 이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거 싫다고 내가 그럼 세상으로 돌아가? 그거는 더 싫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사탄을 섬겨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믿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믿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실해야 된다. 믿음은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큰 믿음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의무라고 나중에도 구절에 나오지만 이게 의무예요. 의무는 뭐예요?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에 의무예요. 여러분, 군대 가기 싫어도 형주나 군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 전에 빨리 모병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 유수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6년 동안 군생활을 해본 결과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도 괜찮다. 너는 아빠한테 감사해라. 너는 미국 시민권자라 안 가도 되지 않냐. 그래서 미국 군대도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저는 그래요. 왜냐면 한국은 저기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근데 군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굉장히 군대는 힘들다.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군대 안에서 사는 그 군인들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니까 가야 됩니다.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만 해서는 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죄를 계속 섬기잖아요.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겠죠. 가정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큰 그 아픔을 줄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게. 그게 뭡니까? 죄로 온 고통, 죄로 통해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3분의 1이 망가지고 있대요, 지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지금 쓰러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딱 지켜서 죄에서 멀리 있어야지 이 죄에 대한 고통에서 우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내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심지어 천사까지도 여러분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심지어 천사까지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고 심지어는 뭐 천사 같은 거 이상한 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경배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사람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게 진짜 영적으로 정말 많이 속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지 사람이라든지 이 말씀 없이 좋은 사람들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또 그대로 또 요한에게 전한 말씀은 그대로 기록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말 이 종교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선택인데 물론 여러분 미성년자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밑에서 아직도 우리 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독립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때는 강요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강요한다고 믿음이 됩니까? 칼에 목에 칼에 된다고 뭐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자유를 줘야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을 행해서도 믿음을 강요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믿음을 강요해요. 또 비슷한 게 뭡니까? 사이비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그것도 폭력을 가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폭력까지 쓰면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있는 국가만 종교의 자유가 있지, 기독교 국가 없는 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이슬람교 가 보세요.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예? 불교 그런 데 가보세요. 그런 나라 가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 가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오직 기독교 국가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천국에서는 보상을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에 따라서 준다고 합니까? 행위에 따라서 준다고요. 믿음 아닙니까? 행위 없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또 왜 행위에 따라서 준다고 합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꼭 동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안 되죠. 진정한 믿음은 성화, 구원, 행위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장 13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라고 하듯이 처음과 끝, 이걸 강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때 계셨잖아요. 창조주로. 계셨듯이 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도 그분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행해야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5절에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들, 마법사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진이가 마법사들을 참 안타까워하지만 누구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때문에 마법사들이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에서 마법사를 좀 설명해 줄게요. 목사님이. 마법사들은 그때 당시에는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마법이 과학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냐? 거짓을 숭배하는 과학자들, 진화론을 숭배하는 거짓 과학자들을 오늘날에는 해당되겠죠. 마법사들. 그때 구약시대 때 마법사라든지 현재의 마법사들 다 과학자라고 거짓을 숭배하는 마법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걔들 그러면 이교도들,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믿는 이교도들을 말할 것이고,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함부로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살인자들은 특히 어떤 살인자들이냐? 기독교를 학살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자라는 것을 상대적인 입장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살자라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잖아요. 살인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죠. 여기에서는 살인자 그 행동만 봐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살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도 마찬가지고,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아니면 대상을 우상을 했던 사람들이 말일 것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밖에 있는다고 합니다. 밖은 지옥이나 불옷을 얘기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믿고 숭배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라고 했는데 이 신부는 그 father 하는 신부 아닙니다. 가톨릭 신부 아닙니다. 한국말이 좀 여기에서 신부는 아내 신랑 신부 할 때 그 신부예요. 여기에 신부는 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성령님을 믿은 사람이고 성령님을 다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주는 생명수를 다 값없이 먹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운 다음에 그때도 예수님을 거부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그런 제가 재밌으라고 여기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밈으로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딱 저는 그 생각을 딱 밈을 보면 또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지옥에 간 영혼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저를 왜 지옥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지금 진짜 거꾸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거꾸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무시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줬고 심지어 아들까지 줬는데도 여러분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줬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건 거꾸로 세상도 아니 깡패들도 모욕감 줬다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시간 다 주고 여유롭게 주고 아들까지 심지어는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 아들까지 주고도 믿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거부했으면 그건 지옥 갈 만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말씀 병기에 대한 경고.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너 내 말에서 말 부분적으로 빼면 너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목사가 얘기해야지 내가 여기에서 덧붙이고 막 이렇게 막 붙이고 막 이렇게 듣기 좋게 이렇게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 입장에 제가 나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제 영혼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가려고 하듯이 여러분도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덧붙이거나
막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쉬운 번역이라고 해서 쉬운 버전이라고 해서 성경을 자꾸 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게 그렇게 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막 자꾸 빼버려요. 그게 빼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쉬운 번역을 해가지고 인기 많게 해서 성경은 많이 팔아서 많은 이득은 취했겠지만 지옥 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에서 지옥 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쾌락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게 축복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다 좋다고 말해요. 근데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봐도 그들의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이렇게 굉장히 쾌락적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힘들어야 되는 게 그게 다른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도 그러면 쾌락의 대표 주자인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아니 아내가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나 있었어요. 1000명. 첩하고 같이 1000명이나 있어가지고 저는 참 불쌍합니다. 솔로몬이. 예. 저 지금 농담하는 건데 다 진심으로 다 들으니까 힘듭니다. 농담이에요 지금. 저는 제 아내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남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내 많으면 힘들다. 그래서 1000명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솔로몬은 자기 능력도 풍부해서 쾌락을 있을 수 있을 만큼 다 즐겼어요. 인생의 자랑도 해보고 쾌락도 해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세상에서 있을 만큼 다 했는데 이 삶의 끝에 결론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전도서 1장 2절 14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염세주의가 돼버려요. 염세주의자가. 여러분 쾌락 쫓으면 염세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쾌락 쫓아서 올라가서 딱 성공하고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냐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다 이게 즐겨봤는데 내가 신처럼 이게 아이돌이 돼 봤는데 이게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로 내가 더 힘들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12장 13절에 결론을 하죠.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는 이 두려워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안전하게 죄에서 멀어지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은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엄한 아버지의 대상. 그리고 우리 육신이 별로 좋아하진 않죠. 어머니는 오냐 하는 어머니를 더 좋아하죠. 우리 육신은 그냥 다 오케이 해주는 우리를 더 스포일하게 하는 어머니를 더 좋아하게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엄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약간 하나님 아버지는 좀 약간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은 좀 어머니 우리에게 다 다독여주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헬라어를 영어로 표현으로 마라나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빨리 오세요. 예수님 재림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빨리. 그래서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종말이 그냥 사이비 이단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의 종말이 왜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까? 예? 그 종교가 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인생이 여러분도 언젠가 죽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언젠가 죽는데 종말이 있잖아요. 육신도 종말이 있는데 7, 80년 후에 종말이 있는데 왜 세상은 종말이 없냐고 그렇게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것도 헛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자꾸 무신론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 무교 종교를 믿게 하려고 자꾸 여러분들을 뭐 다 매도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로. 그래서 종말을 말하는 건 다 사이비 종교다. 아닙니다. 종말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예요. 종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7, 80년 뒤에는 다 종말이 있고 세상도 지구도 뭐 6천년 아담 이후부터 6천년 이후에 지금 있지만 계속 이어지지만 언젠가 종말이 있습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 없어지고 새로 오는 게 도시가 뭐죠? 이 새 예루살렘이 대체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대체하는 게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을 끝까지 믿는 성도로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